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우리가 겪었고 또 앞으로 이제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육신의 어려움 중에 하나를 말하라 하면 바로 수면 장애 혹은 이제 불면증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이제 평균 이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자야지 생체 리듬이 이제 균형을 이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하루 3-4시간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듣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6시간 또 많게는 이제 9시간까지 그렇게 수면약은 이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고혈압 또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이제 노출되고 당뇨나 또 비만, 치매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이 야간 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잠을 못 자는 일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잠을 자줘야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낮잠을 많이 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카페인,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를 제외한다면 무언가 불안할 때 또 어떤 일이나 대상으로 인해서 긴장하게 되고 너무 큰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죠. 염려가 마음 가득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이 슬픔과 또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혹은 우리를 긴장케 만드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은 등만 대도 바로 잠이 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사, 또 재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학업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누워서도 말똥말똥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손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과 정반대되는 너무 잠을 잘 잔다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1절 위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지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탄탄대로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2번이나 창에 맞을 뻔하고 그래서 고국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피했는데 또 그 블레셋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 암논이 그 누이인 이 다말을 범하게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 아들끼리의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겪었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은 이 다윗성을 떠나서 궁궐을 버리고 피난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의 애환을 담은 시편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런 시편들을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그 깊은 신앙의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 인간의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 혹은 장르상 다른 말로 단식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격도 애가 혹은 단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부터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이다 셀라. 나의 대적,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그 많은 대적들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나의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고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조롱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다윗의 이후 행동이 5절에 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5절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뉘앙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살려져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 이제 키가 있어서 그러니까 붙드시기 때문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깬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이 시편 3편의 표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였죠. 평범한 일상의 그 때가 아니라 쫓기고 있으면서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때에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추격해올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안전히 누워서 잠을 그렇게 이룰 수 있고 평안하게 잠에서 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잦은 추격 때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음을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면 내가 깊이 잠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자는 동안 자신이 죽을까 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깊이 잠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그 모든 자신의 원수들의 눈이 불을 켜고 자신을 찾아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아침 찬송시로 이제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5절의 고백 때문이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 시가 이제 불리어졌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셔서 안전히 깨어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네, 아멘.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이제 쓴 시인데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도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붙들고 있으며 그래서 잠자는 그 순간에도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아침 찬송시라면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과 안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4편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또 안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고통,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의욕이 상실되고 정신적인 그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좀 잠을 하기 때문에 못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다윗을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적이 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편히 쉬고 단잠을 잔다고, 꿀잠을 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으니까 지킬 것을 믿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깊이 그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3편 5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을 때, 이 붙들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는 사크, 또 ESV 이제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 susta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ustained. 이 sustain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 살아가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 지탱시키다, 계속되게 하다, 유지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피아노 악기를 칠 때 보면 손으로는 건반을 누르고 그 밑에 이제 발은 페달을 밟죠. 그 페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스테인 페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달을 밟지 않고 건반을 눌렀을 때는 물론 이제 터치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도, 레, 미 바로 음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달을 서스테인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르면 밟지 않았을 때와 달리 소리가 어느 정도 쭉 끊어지지 않고 도, 레, 미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붙들다라고 번역된 서스테인의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계속되게 하는, 지속시켜주는, 그래서 삶에서도 계속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계속 존재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서스테인, 바로 붙들다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서스테인, 계속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붙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8문에 보면 이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 답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는가? 바로 창조와 섭리, 작정의 실행이 바로 창조와 섭리라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것이고, 또 섭리는 그 만들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잘 다스려 가시고 또 보존해 가신다는 이것을 깊이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보존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리고 경험한 이것들, 마시고 있는 공기, 또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도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물과 공기가 당연하게 지금처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스테인 하셔서 계속 있게 하시니까 이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밤에 잠자리를 들면서 당연히 내일 아침 혹은 알람에 맞춰둔 대로 새벽 몇 시에 깨어서 동일하게 내일도 오늘처럼 24시간을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한부 환자들을 제외하고 잠이 들면서 이제 내 생명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내일도 보존시켜 주셔야, 서스테인 시켜 주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그랬던 것처럼 해가 뜨고 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사실 계속 그게 반복되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 앞에 제 앞에 공간이 이제 허공인데 이 허공도 그냥 어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복잡한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이 원리에 의해서 이 3차원의 공간이 뒤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존하심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밤중에 자다가도 지진이 나면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콘크리트 더미에 이렇게 깔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간혹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잘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트럭이 적재되어 있었던 무거운 물건에 그 중량의 물건이 떨어져서 차를 덮치게 돼서 그렇게 참변을 당하게 돼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또 본인은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좌우나 또 뒤에서 차가 덮쳐서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도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진보와 성장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나아간 것만 이제 발전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제 평가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이제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유지되는 것 자체가 큰 어떤 성과,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제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비하는 것을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성, 공성전과 수성전. 그래서 그 수성전에서 성을 수비하는 것에 있어서 적이 더 이상 밀고 오지 못하게 성에서 잘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수성이고,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내 영토와 존재를 그 터전 속에 유지되도록 지킴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아가는 것은커녕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급류와, 또 직장에서 겪는 업무의 고됨, 그런 급류와, 또 가정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의 급류, 또 세상과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와 유혹의 급류, 이런 급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급류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것에 이제 휩쓸리지 않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의 건강과 또 생명과 생각과 마음을 유지시키시는, 지속시키시는, 계속 그렇게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홍수에서도 그렇게 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이 삶의 홍수로부터 삶과 신앙을 서스테인, 붙잡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He will sustain you.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그렇게 꽉 붙드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고백한 이 찬송가의 가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요동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그렇게 계속 서스테인,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믿음을 유지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을 붙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내치시거나 불안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믿을만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6절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 아무리 크고 두려운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이 항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이 에워싸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결국 이 구원,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고백으로 본문이 희망찬 어조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또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은커녕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태풍의 눈 같은 이 폭풍 속의 고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번민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맛볼 때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수원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장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여지. 우리 가사 알게 감사함들 1절 가수로 내일은 나 몰라. 하루하루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험한 이 길 가도 우리의 인생은 험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께서 발레미사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불안 없이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불합리하고 우리를 노엽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붙드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